오늘 잠언 말씀 보겠습니다. 26장 13절로 16절까지입니다. 잠언 26장 13절에서 16절까지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구으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선이 대답하는 사람 일곱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지난주에 살펴본 잠언 26장의 첫 번째 단락 1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은 소위 미련한 자의 잠언이라고 불리는 내용이었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미련한 자가 어떤 사람이고 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하였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게으른 자에 대한 교훈인데요. 자, 게으름, 나태라고도 하기도 하죠. 게으름은 죄와 관련해서 성경에서 다루는 아주 중요한 주제 중 하나입니다. 성경은 게으름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냅니다. 단 한 번도 성경에서 게으름에 대해서 긍정적이거나 중립적인 의미로 다루지 않습니다. 특히나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잠언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이 잠언 말씀을 통해서 이 게으름에 관한 여러 구절들을 대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몇 개만 소개하면 15장 19절에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이런 말씀도 있었고, 19장 15절에 라고 하는 말씀도 있었고요. 21장 25절에서는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라는 등등의 여러 게으름과 관련된 교훈들이 있었지요. 그 중에 앞권은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잠언 6장에 등장하는 개미와 배짱이의 비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배짱이 같은 사람이 있죠. 항상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놀자, 좀 더 손을 모으면서 좀 더 누워있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게으름을 피는 사람을 향해서 게으른 자여, 누구에게 가서 배우라고요? 개미에게, 우리의 발바닥 밑에 있는 미물인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라고 하는 교훈과 더불어서 게으른 자에게 미칠 심판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그 비유는 전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잠언에서 전하는 대표적인 게으름과 관련된 비유인데, 오늘 전하려고 하는 내용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씀은 꽤 깊습니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내용은 매우 짧고요. 또 전체 내용이 게으름과 관련된 내용인데, 우리가 좀 쉽게 번역된 새 번역으로 제가 들려드리면 이렇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게으른 사람은 핑계대기를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한다. 문짝이 돌적이에 붙어서 돌아가듯이 게으른 사람은 침대에만 붙어서 뒹군다. 게으른 사람은 밥그릇에 손을 대고서도 입에 떠넣기조차 귀찮아한다. 게으른 사람은 재치 있게 대답하는 사람 일곱보다 자기가 더 지혜롭다고 생각한다. 어떻습니까? 어렵지 않지요? 쉬운 번역입니다. 잠언 기자가 여기서 고발하고 있는 게으름의 문제를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게으른 사람일수록 핑계거리가 많다는 것입니다. 왜 나가서 일하지 않느냐? 왜 맨날 집에서 빈둥거리면서 지내느냐라고 물으면 뭐라고 답한다고요? 거리에 사자가 있을까 봐. 혹시 사자가 머리감을 찾으면서 돌아다니면 어떡해? 그래, 집에 있는 게 낫지. 그렇게 답한다는 거예요. 우리말 속담에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덮는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죠. 딱 여기에 예입니다. 게으른 사람은 정작 일을 해야 될 시간에 자신의 게으름을 정당화하기 위한 온갖
변명거리를 찾는데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게으른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시간과 기회를 죽이는 자예요. 그래서 핑계거리가 많아요. 그래서 게으른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신뢰감을 주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이렇게 같이 일을 하는 사람 중에서 가장 일하기 힘든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게으른 사람, 핑계거리가 많은 사람이죠. 둘째, 게으른 사람은 마땅히 해야 할 일조차 하기 싫어합니다. 잠언 기자는 게으른 사람의 특성을 이렇게 비유합니다.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모양의 사람 같다는 거예요. 이 돌적이가 뭐냐면 우리 저기도 있는데 문 있으면 문 옆에 달려있는 경칩이라는 거 있죠? 그 경칩이 있어야 문이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죠? 그 문이 항상 경칩에 달려있단 말이에요. 경칩이 움직이는 그 모양대로 문도 움직이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문이 이 경칩에 달려있는 것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루 종일 침대를 떠나지 않으려는 모습으로 묘사하고, 또 어떤 사람은 밥을 먹고자 하면서도 손 하나 까딱거리지 않고 입만 벌리고 있는 사람으로 묘사하는 것이죠. 아주 재밌는 비유죠. 이런 사람 보면 어떻습니까? 천불나지요, 속에서. 그죠? 그냥 누워서 아픈 경우를 제외하고 몸은 멀쩡한데 입만 벌리고 밥 달라고 그러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으로 어떻습니까? 엄마들은 밥을 주는 게 아니라, 그죠? 회초리를 들어야 되겠죠. 무엇을 하든지 항상 쉬운 길만 생각하고 무슨 비법만 찾으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공부든 사업이든 신앙생활이든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쉽게 포기해버리고 편하게 쉽게 가는 길을 찾습니다. 그러나 잘 기억하십시오. 세상에는 비법이란 없습니다. 설령 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터득하고 그것을 자기 방식대로 사용하기까지는 엄청난 노력과 훈련이 요구됩니다. 여러분들 뭐 TV 같은 데 보면은 막 음식 잘하는 사람 나오잖아요. 전문가들. 흑백 요리사 막 나오잖아요. 막 감탄하잖아요. 아, 저런 요리 어떻게 만드나. 근데 그 작은 요리 하나 만드는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노력과 열심을 했는지 우리는 그걸 잘 모르는 거죠. 그만한 큼에 TV 속에 보이지 않는 자기만의 그 열심과 훈련과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뼈를 깎는 노력과 반복적인 훈련 없이 무슨 일에 최고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은 요즘 말로 하면 날로 먹으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가장 보기가 안타깝고 싫은 사람이죠. 날로 무엇을 먹으려고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입으로만 세상을 살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가진 잔재주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비법은 없어요. 비법을 터득하기까지의 그 과정과 노력, 그것이 중요한 것이. 신앙생활도 이 돌적이, 그러니까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그 돌듯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일까요? 주일에 몸만 교회당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죠. 평소에는 그러니까 일주일에 6일 동안은 신앙생활이 전혀 없는 사람, 그냥 일요일만 교회에 오는 사람, 이런 사람은 그냥 기계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문이 경칩에 달려서 왔다 갔다 하듯이 그냥 일요일 되면 교회를 가는가 보다 하고 오는 것이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평소에는 신학 성숙에 관한 아무런 관심도 없고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 돌듯이 몸만 교회에 왔다 갔다 하지요. 이런 사람은 세월이 지나도 영적으로 어린 아이의 상태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목사 가장 잘 알아요. 신방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는 잘 몰라요. 저는 알아요. 신방하면 알아요. 대화를 하면 알아요. 평소에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한 번에 합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이에요.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지요. 여러분, 평생 신앙 성숙 없이 지혜
없는 자로 살기 원한다면 게으르십시오. 그게 답입니다. 게으르시면 평생 지혜 없는 자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책망을 피할 수 없습니다. 셋째, 게으른 사람은 자기가 영적으로 무지하다는 것을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게으른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참 겉으로 보면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지식이 많고 자신감이 있는 사람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관점에서 볼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으로 게으른 자입니다. 게으른 사람의 가장 큰 문제는 교만입니다. 자신이 지혜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누구의 가르침이나 충고의 귀를 잘 기울이지 않습니다. 영적인 일에 있어서도 그런 태도를 고집하지요. 그래서 바른 복음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세상의 철학과 자기 지식과 경험을 성경의 교훈보다 더 앞세웁니다. 그래서 맨날 이런 사람들은 뭐 얘기하면 내가 왕년에 내가 한번 해봤는데 내가 교회를 다녀봤는데 공부 좀 해봤는데 맨날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 지식이 최고인 줄 알아요. 그죠? 그런데도 그런 교만이 영적인 게으름이라는 걸 모르지요. 우리가 보통 게으름이라고 하면 어떤 행동이 느리고 일하기 싫어하는 태도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그러나 성경적 의미에서의 게으름은 뭔지 아세요? 행동이 느리고 일하기 싫어하는 것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에 대하여 관심이 없는 겁니다. 라틴어로 게으름을 아케디아라고 하는데, 그래서 아라고 하는 말은 부정사예요. 아니다, 없다 이런 뜻이. 케디아라고 하는 말은 관심입니다. 그러니까 게으름은 무슨 뜻이냐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없기 때문에 절망에 빠지고 우울해지는 것이에요. 성경적 의미에서 가장 큰 심각한 게으름은 성경 진리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게으른 자입니다. 세상 다른 일엔 다 관심이 있고 자기 일에는 다 큰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가는 일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게으른 자입니다. 성경적 의미에서는 해야 하는 무엇을 하지 않는 것은 다 게으름인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런 게으름을 하나님을 분노하는 죄악으로 말합니다. 이 게으름이 죄악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신약 성경에 한 비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인데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에 기록되어 있죠. 자, 그냥 들으세요. 여기에 보면 주인이 3명의 종에게 각각 달란트를 지급합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지급하고 주인은 타국으로 떠나게 되지요. 그리고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주인이 다시 돌아와서 3명에게 맡긴 그 달란트를 받은 종들이 무엇을 했는지 계산합니다. 주인에게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이 맡긴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를 해서 각각 5달란트 그리고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반면에 1달란트를 맡은 종은 주인에게 달란트를 받자마자 그것을 땅에 묻어두지요. 그리고 주인이 와서 계산하려고 하자 땅에 묻어놓았던 달란트를 꺼내서 주인에게 가져다 놓습니다. 주인은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았던 종을 향해서는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잔치상을 베풀고는 주인과 함께 하는 상에 참여하도록 기회를 줍니다. 그러나 1달란트를 받은 종을 향해서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크게 꾸짖으면서 결국은 바깥 어두운 데로 쫓아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에서 게으름과 악함을 동일시하십니다. 주님 보실 때 게으름은 단지 행동이 느리고 일하기 싫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죄악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은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종이 가진 가장 큰 문제점은
그가 한 달란트를 남겼다는 것이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그가 다른 사람보다 적은 달란트를 남겼기 때문에 책망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종들이 얼마를 남겼느냐 하는데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했느냐 하는데 관점이 있습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으로부터 그것을 받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바로 가서 장사를 시작합니다. 여기서 장사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힘써 일하다, 애써 노력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주인에게서 달란트를 받자마자 나가서 부지런히 자기에게 맞는 일을 했다라고 하는 뜻이지요. 하지만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은 뭐 했습니까?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한 일이라고는 주인에게 받은 달란트를 땅을 파고 감추어 두었을 뿐입니다. 이 비유에 나오는 인물들은 각각 누군가를 다 상징적으로 나타내죠. 주인은 앞으로 다시 오실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종들은 믿는 사람을 나타냅니다. 다시 말해서 달란트를 받은 종들은 모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것이죠. 그렇다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왜 책망을 받게 된 것인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신앙이 아예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가 주인의 돈을 탐했거나 주인 행세를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 돈을 가져다가 고리대금 같은 악행을 저질렀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주인이 다시 올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돌아오는 날 주인에게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책망과 함께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납니다. 이 비유에 나오는 이 어두운 곳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형벌을 의미합니다. 이 상징이 전하는 바에 따르면 주인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을 향해서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라고 하는 마태복음 25장 30절의 말씀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외면적으로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믿는 사람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주님 앞에서 행한 잘못된 일로 인하여서 결국에는 주님이 오시는 날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주님께서 최종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의 중요한 근거로 삼으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 주인이 3명의 종에게 각각 달란트를 맡겼듯이 주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알맞은 은사와 소명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받은 사람의 관점에서 보자면 사람에 따라서 직분과 능력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주인이 모든 종에게 동일한 달란트를 맡기지 않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도 동일한 은사와 소명을 주지 않으셔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목사, 장로, 집사가 있고 일반 성도가 있는 것이고, 또 개인적으로 어떤 사람은 이 일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저걸 잘하고 하는 다 차이가 있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에 비하여 소명과 은사를 많이 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사람은 조금 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심판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아닙니다. 문제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에 대하여 어떤 생각과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에게 받자마자 바로 가서 장사를 했지요. 다시 말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일을 하다가 얼마를 잃어버린 것은 핵심이 아닙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주인이 보는 관심은 뭐냐면 자신이 받은 것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했냐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 달란트 받은 자는 받은 달란트를 땅에다 감추어 놓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주인이 원하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그의 신앙관을 그대로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언뜻 세상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 세 번째 사람이 더 영리한 사람처럼 이해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인이 맡긴 돈을 가지고 장사하다 보면 돈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고 또 자신도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렇게 잘못했다가 손해를 보느니
나중에 어차피 주인에게 돌려줄 거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괜히 뭔 딴짓했다가 잃어버리고 없어지는 것보다는 원금이라도 잘 보존해서 주인에게 그대로 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다면 대단히 영리한 사람이죠. 그죠? 이게 세상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경우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다릅니다. 마태복음 25장 25절에 보면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실제로 주인에게 이와 같은 말을 합니다. 주인이여, 내가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졌나이다 라고 답하면서 땅에 묻어두었던 한 달란트를 주인 앞에 가져다 주는 거죠. 자, 어떻습니까? 적어도 그는 원금을 손상하지 않았어요. 주인을 받은 그대로 주인에게 돌려주려고 했단 말이죠. 왜 그런 생각을 했다고요? 잘못했다가는 다른 종들처럼 뭐 장사하거나 일을 하다가 괜히 잊어버리면 난처하게 될 수 있잖아요. 괜히 주인에게 야단을 들을 수도 있고 하니까 그래도 번전이라도 돌려주는 게 낫겠구나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의 변명일 뿐 주인은 이 종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죠?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고 아주 강하게 꾸짖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어두운 데로 쫓아나서 나와 다시는 즐거움에 참여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악하고 게으르다라고 하는 이 말은 앞서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에게 칭찬한 착하고 충성되다라고 하는 말과 아주 상반되는 표현이죠. 의도적으로 이렇게 주님께 사용하시는 거예요. 참 우리 주님도 문학적으로 대단하셔요. 우리 주님이 사용하시는 비유들을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이 말씀할 때 다 생각하고 한다는 얘기죠. 당연히 주님 생각했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무슨 말을 할 때 무슨 비유를 하거나 어떤 은유를 사용하거나 어떤 문학적 표현을 사용하든지 간에 생각하면서 말을 해야 돼요. 생각하면서. 그죠? 주님께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말할 때는, 말씀하실 때는 지금 첫 5달란트, 2달란트를 받았던 그 종을 향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신 말씀하고 지금 비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을 지금 주님은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지체하다가 결국에는 뭐합니까?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채로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그의 신앙 태도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우 있죠? 머릿속으로 할 일이 되게 많잖아요. 그죠? 주일날 해야 될 일들, 이번 주에 해야 할 일, 특별히 신앙적이고 영적인 경건을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 머릿속에 산더미처럼 있는데 생각만 할 뿐 하나도 하지 않아요. 매주마다. 그러니까 매주마다 그냥 빈 털털이 와 있는 거죠. 그죠? 그게 게으른 걸 몰라요. 매주 그렇게 한 주를 보내고 한 달을 보내고 상반기를 보내고 1년을 보내고 이렇게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것이고 게으른 것인지를 모르고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연한 줄 알아요. 어떤 이런 시간이 많이 거듭되다 보면은 자기가 지혜로운 줄 알아요. 오히려. 그죠? 지혜롭게 생각해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들을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머릿속으로만 하고 어떤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표현한 것을 가지고 진짜 한 것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죠. 이게 지금 첫 번째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문제인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를 향해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게으름은 주님 모실 때는 악하다는 것이 죄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세 번째 종은 왜 이런 모습을 취했을까요? 그가 주인에게 한 말에 그 이유가 숨겨져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이유는 주인에 대한 오해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영적인 관점에서의 게으름은 모두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과 그릇된 신앙관에서 나온다는 것이에요. 이 세 번째 종의 답변에는 평소에 그가 주인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가 드러납니다. 그 내용이 마태복음 25장 24절 25절 나오는데요. 제가 이 내용을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종이 주인을 평소에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냐면 첫 번째는 주인을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굳다라고 하는 말은 매우 무정하고 인정 없고 심지어는 잔인한 사람이란 뜻이지요. 종은 달란트를 맡긴 주인을 그 주인이니까 그냥 종을 정죄하고 심판하기만을 좋아하는 이라고 오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주인을 향해서 마음이 굳다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마음이 굳은 자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었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죄악 가운데 있을 때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신실하심과 성실하심으로 사랑과 긍휼을 베푸시기를 힘쓰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돌아올 때마다 그들을 용서해 주셨어요. 하지만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하나님 뜻을 거역했습니다. 누구의 마음이 더 굳어 있었습니까? 그런데 이 종은 오히려 주인의 마음이 굳다라고 생각한 자신의 굳음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둘째, 종은 주인에게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다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주인이니까 뭘 하라고만 명령하고 요구할 뿐 사실은 그래서 잘못하면 심판이나 하려고 하지 주인 자체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사실 이 말은 종으로서 할 수 없는 말인데 변명하다 보니까 나중에 주인을 비난하게까지 된 거예요. 말을 많이 하면 그 사람의 속 생각이 다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죠? 변명을 시작해도 나중에 주인을 비난합니다. 아니, 종은 주인은 자기는 일도 안 하고 맨날 나한테 뭐라고 하기만 하고, 주인이 일한 게 뭐 있습니까? 타국에서 놀다 왔으면서 지금 이러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 자기 신분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어느 순간은. 그죠? 하나님에 대해서 이 종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창조주요 구원자요 이렇게 고백하면서도 내가 뭘 간절히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거나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바로 하나님을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죠. 왜 하나님 맨날 지켜만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이렇게 어려운데 하나님 맨날 뒷짐지고 있습니까? 종이 주인에게 한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자신이 할 일은 하지 않으면서 맨날 자신이 지엽게 행동한 것에 대한 결과를 하나님의 잘못으로 돌린다든가 자신이 풀 수 없도록 문제를 만든 거를 하나님 당장 그 문제를 풀어달라고 한다든가 하면서 그게 제 뜻대로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왜 팔짱 끼고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비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일을 핑계 삼아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성실히 하지 않습니다. 이런 생각에 극단에 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가 열심히 믿었더니 하나님 하나도 안 도와줘. 에이, 교회 다니나 봐. 이제부터 하나님 안 믿을 거야. 이 종과 똑같습니다. 셋째, 종은 두려워하여 종에게 받은 달란트를 땅에 감췄다라고 고백합니다. 바로 이런 생각이 종의 마음을 지배했던 것이지요. 무슨 생각입니까? 열심히 일했다가 실패하면 주인의 진노를 살 것이라고 그런 두려움이 자기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 두려움 때문에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결심하였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무엇을 하기도 전에 이미 일할 생각을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가 착각한 것이 있습니다. 주인의 관심사는 종이 얼마나 많은 것을 남겼느냐 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주인의 뜻대로 얼마나 성실하게 일했느냐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인은 왜 종이 성실하게 일하기를 바랬을까요? 이 주인의 바람대로 그가 성실히 일하게 될 때에 달란트를 맡긴 주인의 깊은 마음을 좀 더 이해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성숙하고 실력 있는 사람으로 성장해 갈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이게 주인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두에게 달란트를 주십니다. 달란트의 양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달란트를 주시는 목적은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과 우리 이웃과 우리 교회를 유익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선한 목적을 위해서 일하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창세기 강설 때에 그 에덴 동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허락하신 이유를 우리가 살펴보았지요. 아담과 하와는 일하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저 먹고 놀고 하는 그런 자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때로 열심히 에덴 동산에 일하고 섬기는 자로 지음받았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고귀한 일을 맡기셨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용기도 함께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달란트를 주실 때에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시간과 재능과 힘과 지혜를 주십니다. 그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 선물을 주십니다. 우리의 배우자와 가정과 자녀와 좋은 말씀 사역자와 좋은 직분자와 좋은 교회를 무상으로 선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맡겨주시는 일을 행할 때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내적으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좀 더 좋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맛보게 해주십니다. 일하는 자만이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하다 보면 생각지 못한 일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어떻습니까? 때로는 낙심하고 좌절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것은 최종적인 실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큰 위로예요. 그죠?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장사하다가 어려움이 없었을까요? 그죠? 사업해 보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모두가 다 아는 것이지만 엄청 어려운 일이에요. 그죠? 하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낙심하고 좌절할 수 있어요. 목사는 낙심과 좌절이 없는 줄 아세요?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것을 최종적인 실패로 여기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간절히 의지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더 의미 있게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을 더욱 사랑하고 복되게 여기도록 하십니다.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게으름이란 단지 일을 미루거나 일하기 싫어하는 태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적 게으름의 진짜 의미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성경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관심이 없기 때문에 성경은 게으름을 죄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에 대한 죄인가? 하나님에 대하여 바르게 알려고 하지 않는 죄. 그러므로 자기의 영혼을 상하게 하는 죄. 그런 점에서 게으름은 무지와 교만이라는 죄와 같습니다. 무지와 교만의 다른 이름이 게으름입니다. 우리가 받아 누리는 모든 것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시간, 재능, 기회, 생명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그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계산받아야 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최종 판단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바르게 순종한 사람은 5달란트, 2달란트를 받은 종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과 그릇된 오해를 가지고 있으면서 주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늘 핑계대면서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자는 이 1달란트 받은 종과 같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는 큰 꾸중을 듣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때 어느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까?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잠언의 교훈을 마음에 담고 주님의 날을
또 기억하면서 나아갑니다. 오늘 모든 시간 주께서 지켜주시고 복되고 또 감사가 넘치는 주님의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